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난 수요일 그리스도의 도, 믿음의 도의 초보적인 것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표현했는데 혹시 기억나신 게 있습니까? 한 6가지 정도 히브리서 6장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죽음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 과거 육체에 따라 사는 모든 그와 같은 것들이 죄악되었으니 죄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시지요. 다 초보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 알기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여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 서로 확인하는 세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구원시켜서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 플러스 뭘 줬습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이라는 걸 직분을 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안수를 통해 이것을 위임하여 주의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셨으니 일꾼이시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 죽음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걸 믿으시지요. 우리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다 믿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적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무슨 자처럼 생활해야 돼요? 심판받을 자처럼. 항상 우리의 말과 행실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어떤 카운트를 당하지요? 지옥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뭐요? 의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상급이 많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리 가가지고 어떤 분을 향하고 이리 가서 어떤 분을 향해서 개인을 지적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일들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배울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라 라고 지금 사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난해하면서도 아직도 논란이 많은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알미니우스 주의자와 이 본문 해석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 타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칼빈주의자들과의 이 말씀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고 알미니우스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그냥 직역한 걸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그대로 제가 원어 있는 대로 가급적 가미하지 않고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나던 사람들, 하늘의 선물을 경험하던 사람들,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에 참여하던 사람들. 지금 우리 얘기는 우리 한글 성경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고 훨씬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좀 거칠게 있는 대로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여기 지금 아팍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번에 한 번 지속적으로 줬는데 한 번 어떻게 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지금 빛을 받고 그러니까 얘기를 빛을 받았다고 사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맞는데 한 번 빛이 난 사람들,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던, 한 번 주어졌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영생을 묻으려고 오는 부자 관리였습니다. 그가 한번 저는 안 믿으시니까 직접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3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부자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걸 준수한 이 지금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것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내가 부자인데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말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받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빛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그 세상에 있는 물질을 따르지 말고 근본적으로 중심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라는 것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빛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선물을 경험하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은사 도레오,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사실 도레오가 맞습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인데 어찌됐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그 하늘의 선물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여러분, 그 떡을 먹은 사람이 무수했었습니다.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5,000명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는데 다 구원 받았을까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의 구세주로 다 받아들이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못 봐도 순간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지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함께 교회에 참여해서 심지어 무엇까지 결심합니까?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수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고 이것이 옳다 생각하여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죠?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드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사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맛봤다 해서 다 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하늘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마치 해와 비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다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같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종 까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시 은혜를 받았다, 하늘로부터 주신 초자연적인 이적을 맛보았다,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주관적인 고백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 다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용어로 하면 예비적 신앙이라는 말을 그래서 썼습니다. 우리는 판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배교를 해요. 이단에 빠져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음을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확고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약관화한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누굴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한 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자가 거듭났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절대 없다.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간 사람은 뭡니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한 번, 아팍스라는 표현을 써서 단번에 한 번에 주신 그 은혜를 맛본 거듭나지 않는 칼빈의 말에 의하면 예비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뭔가 이단에 빠졌다면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 그 나라에 있는 생명책이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써지고 안 되면 나가지고 지워지고 그럴 수 있는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대 알미니우스주의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구원이 되고 우리 마음대로 구원해서 타락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바뀝니다. 명명백백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수하고 있는 교파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장로교회에 거의 다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알미니우스주의 쪽에 한 발자국 한 걸음 가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1%라도 우리의 기회가 되어 있다면 1%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변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가 아닙니까? 안 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니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사망의 종이 아니다. 넉넉히 이겼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잘못을 하지 않는다, 손발은 더러워요,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남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것으로 협박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 졌으니까 너 구원에서 떨어졌어.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합니까? 나는 이분이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밖에 몰라요. 그냥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살에 대한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말한 겁니다. 자살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우리가 행하는 거 가지고 구원이 됐니 안 됐니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이 됐다라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들이 구원 됐는지 아닌지를 알고 구원 됐으면 자살하면 안 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걸 명확히 하십시오.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은 이건 철저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영원한 것에 선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영원한 선한 경험한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여러분, 율법사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이 됐습니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6절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기까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여기 지금 제가 배교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일반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타락한 자들. 지금 여기 배교한 사람들 파라페손타스라고 썼는데 여러분 다른 데가 없는 여기만 쓰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ll away, 멀리 떨어져 버리다, 멀리 나가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온화하게는 타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교부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배교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인들 중에,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당시 사회적 정황에 따라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간 사람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바울이 썼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입니다. 배교.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었다가 단순히 타락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종교를 바꾼 사람들, 어쩌면 바꾸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향하여 이 본문에 이 전체 히브리서를 썼기 때문에 배교자들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타당한 해석이다 라고 해서 여기 파라페손타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해가 돼버립니다. 이제 단순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니까 내가 당황스럽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위에 4가지 종류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구원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은 밭에 열매가 30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길가에 떨어진 건 그렇다 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나무는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눈으로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얼마든지 다시 사라져서 배교하는 다른 종교로 가는 존재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정확한 이해다, 해석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하도 학생들한테 저도 얼마나 많이 질문을 여기까지 받았는지 여러분 그냥 원어로 직역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용어를 봐야 돼요. 우리 여기 보면은 회개에 이르기까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게 아주 잘 해석해 놨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기서 용어를 회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떨어져서 구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어를 쓰지 않고 회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한번 나왔는데, 아니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그들이 그런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옮겨갔을 때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회개를 다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그것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잠깐 왔다가 갔으면은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겠습니까? 나중에 비유로도 나옵니다만,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도 나오지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나는 살아있고 전지전능한 신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외치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잠깐 깨닫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은 사람들, 그것을 주었음에도 여러분 다시 돌아갔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간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코자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또 못 박는 것과 같다, 드러내놓고 이제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한번 맛보고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를 다시 이끌어올 만한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맛본 사람들이 다시 안 오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알곡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언제든지 알곡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한 법판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쭉정이는 알곡을 빼면 쭉정이잖아요. 같이 자라는 가라지가 있어요. 이 가라지가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지금 앞에는 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밭에가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했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좋습니다. 좋은 밭은 우리 교회라고 쳐봅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수많은 좋은 열매로 열매 맺게 해서 추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누가 와가지고 악한 원수가 와서 뭘 뿌려놨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걸 알아서 하시겠다고요? 지금 말고 추수할 때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됐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라지에 대해서요 질문을 합니다. 36절 48절에 보면, 자 3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41에서 43절까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그들이 무슨 일을 해요? 이 가라지가? 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뭐래요? 불법을 행해요. 하나님이 뜻과 아닌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배교자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바울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배교자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배교자들입니다. 택한 자가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넘어가죠.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지금 7절 8절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는 내용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쉽게. 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요. 자, 땅은 뭘 말할까요? 우리를 말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뭘 말하죠?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 말씀이나 수많은 은혜를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이 밭가는 자를 뭘 말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채소는 뭘 말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말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건 뭐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아니에요. 만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그런데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뭘 내요? 주인이 전혀 뿌리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하는데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입니다. 뱀이 먼저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땅이 내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뭘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야, 이제 녹록치 않을 거야.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 안에 너희가 기쁨으로 살도록 원래는 돼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를 지어 불순종함으로 내가 창조하지 않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순조롭게 밭에서 땀을 흘린 대로 과실을 맺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꽝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나온 게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좋은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합당한 채소를 맺는 것이 우리인데, 합당한 채소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건 누구가 있습니까? 원수들이요, 뿌려놓은 거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것 같아서 더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제 슬렁슬렁 넘어가십시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슬렁슬렁 넘어가면 절대 안 되죠.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자, 지금 이 바울이 히브리서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지요? 배교하는 사람들입니까? 배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까? 배교하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씩 수요예배 때 꼭 나와서 들어야 될 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데 그분은 꼭 안 나오시고 꼭 나와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송구한 마음인데, 사실은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확신입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그들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배교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성도들을 섬겼던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드러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불의라는 것은 공의롭지 않다라는 것에, 공의라는 디카요 순회라는 말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공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만 행하십니다.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같이 아니하여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디카요 순회라는 공의를 씁니다. 그런데 공의, 여기 말하면 불의하지 않으셔서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만 하지 않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뭐요?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도를 섬겼던 것, 과거를 말하고 지금 현재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너희 행위를 다 기억하고 있다. 비록 무슨 말입니까? 배교자들이 있었을 때 배교자들을 향해서도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섬겼고, 또 그들이 나갔다 할지라도 현재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를 그대로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힘겹게 어렵게 오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왔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혹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다 아십니다. 전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부끄러운 것까지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숨어서 섬기고 사랑했었던 도와줬던 모든 일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호람데오라는 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앞에서 행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신다, 신호등 지켜라, 제가 대례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가되 아무 데나 쉬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신다, 제가 한때 했거든요. 여기서 말고요. 정말 그래서 품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다.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품위 있게요. 하나님 계시기에 아무렇게나 생활하지 말자. 이게 질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다 기억하시니까요. 그 다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마지막까지 소망의 확신을 향하여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한다. 지금 우리를 말하니까 아마도 바울 주변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간절히 원한다고요? 지금 너희 각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뭘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소망의 확신을 향하여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은 주님 재림까지. 소망의 확신을 뭐를 말합니까? 배교자들처럼 잠깐 믿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만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갖죠? 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되고 형통함의 소망을 말할까요? 항상 성경에 여러분 엘피도스 또는 엘피다 복수로도 씁니다만, 소망을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반드시 오시니 그 때까지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확신을 붙잡으라. 여기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순간 놓쳐버리면 순간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놓지 말고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잡으라는 겁니다. 이걸 간절히 원한다. 내가 배교한 사람들은 같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좋은 걸 갖고 있지 않냐, 끝까지 붙잡고 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짓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본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뭘 말합니까? 앞에 말한 부지런함이지요.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 하라고요?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은 뭘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것과 함께 더불어 뭘 가져야 돼요? 오래 참.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소망이 이루기까지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혹시 내일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가지고. 내일 오면은 내일까지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언제 오신단 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곧 오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오실 줄 알고 평생 기다립니다. 그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루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참 길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합시다. 한번 결혼한데 사랑하는 아내면, 또 남편이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지 중간에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주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라고요? 약속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의 본반, 모든 사람에게 이걸 본받으라고. 근데 뭘 본받냐면 약속들을 상속받는. 이 약속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의 각종 은혜인데 가장 큰 게 뭐죠?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가장 큰 게 뭡니까? 아니,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상속해 줄 만한 게 있으신가요? 뭐 돌아가셔야 상속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종종 왜 상속이야? 뭐 계속 살아계시면서 계시는데 뭘 나한테 주실 게 있다고 하나님이 상속이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시는 거죠. 너무 마음들이 좋으셔가지고.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을요, 영원하신 분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피조물이 영원이라는 걸 상속받는 건 기본적으로 자질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함을, 그 하나님을 상속받았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통치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와 같이 앉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물은 썩어 없어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앉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근데 이게 복수로 썼습니다. 약속 드리라고요. 그것만 준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양한 은혜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본보여라. 이게 지금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누구를 보지 말고? 저 폐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니,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 가시와 엉겅퀴니 알고 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런 믿음을 끝까지 잡고 그 소망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제는 가라지가 아닌 잠시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폐교할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로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각종 약속들을 다 상속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